안 나는 게 있네. 바다의 습물 가운데 간다. 구름 간다. 그냥 막고 있는 거. 지금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TS 창사 30주년 더 메시지 시즌 4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창사 30주년을 맞아 더 메시지가 이번에는 지역교회와 학교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을 바로 이곳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와우. 네, 이번 더 메시지 시즌 4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주제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오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데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또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지금부터 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다윗의 열쇠라는 선교단체와 키퍼스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너무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성, 이 분위기, 이 습도 너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이 뭐냐? 율법을 다 압축하면 딱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고 조금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같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같은 예수 믿는데도 눈에 가시 같은데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니까 가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죠. 아니 없는 사람 박박 긁어가지고 줄라니까 나도 내 사랑이 안 되는데 남을 사랑하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저 안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 우리가 가장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 너무 잘 암송을 하시고 다 외우고 계셔가지고 보통 수련회 가면 첫 끼, 그러니까 암송 안 해도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외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래, 그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하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 66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할 때요, 이만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사랑이에요. 아니, 성경에서도 얘기할 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거든요. 그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 지금 하나님한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농도로 세상 사랑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농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건데, 그 사랑의 농도로 세상 사랑할 수 있겠다, 이게 막막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닫고 경험하고 말씀 앞에 얻게 되어진 은혜가 뭐였냐면,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랑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행,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양보,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베이직하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완전한 사랑,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전달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쩌면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값어치 없게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야 저게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그냥 이거 까는 설교 같은데, 약간 이런 정서가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완전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적이 우리가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가치대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값어치 없게 여겨지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게 맞지만 그렇다고 값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는 이유로 그 감정과 그 사람의 상태를 너무 고려하고 배려하느라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가장 완전한 사랑의 가치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퍼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면,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품어줄 수 있나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만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만큼일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어쩌면 알량한 동정심, 어쩌면 점검해보되 내가 욕먹기 싫어서,
비난받기 싫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느라 가장 완전한 사랑을 희석시키고 가장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건요, 주관적인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도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됩니다. 여러분, 10원의 객관적 가치는 10원입니다. 근데 어떤 동전 수집가에게는요, 그 10원은 수십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에 갔는데 한 청소년이 저를 이제 잠깐 의전을 해준다고 집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방에 봤더니 피규어가 한쪽 벽면에 다 장식이 돼 있는 거예요. 피규어. 아시죠? 그 장난감 같이 생긴 거, 피규어. 저는 거기다가 돈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피규어라는 건 그렇게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피규어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기사님, 이거 다 얼마인 줄 아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봐야 저는 문방구에서 1, 2만 원짜리 건담 조립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 합해봐야 한 많아봐야 100만 원 정도 이랬더니 픽 웃으면서 이거 다 합하면 한 1000만 원 돈 됩니다. 다 팔면 이러는 거예요. 저는 1000만 원 주고 그거 안 살 것 같습니다. 존중은 합니다. 예, 개인 취향을 존중하지만 전 1000만 원 주고 그거 안 삽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바로 고기로 환산이 되는 사람이라 그런 걸 그렇게 주고 사진 않지만 그 아이에겐 적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게 객관적 가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피규어를요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너무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저한텐 피규어가 소중하지 않은데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대하는 걸 보면요,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나간 사람들, 저에게 소중한 거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애지중지하고 제가 어디에 올려놓을 때도 사뿐히 내려놓고 나 뭐 묻으면 막 닦는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요, 적어도 저를 깔아 뭉갤 생각이 아니면, 인격적으로 짓밟을 생각이 아니면 제 앞에서 그 물건 함부로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는 주관적인 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은 복음의 가치대로 여겨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소중하게, 다른 어떤 것에도 짓밟히지 않았으면,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희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졌더라면 아마도 아예 짓밟을 생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걸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거나 이런 태도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이거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만약 그것을 대하고 있었더라면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이 은혜의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앞에선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예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손 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존중해, 너희를 존중해.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 교회, 예배, 기도, 말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중요한 핵심들을, 이 가치들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쩌면 그들이 그것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이며,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이며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소 무겁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알량한 사랑, 알량한 동정,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 사랑을 선명하게, 이 복음이야말로 다른 거하고 대체 불가,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을 차라리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알량한 동정심에 의한 행동들보다 훨씬 더 선명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못 해줄 수도 있어, 내가 저건 못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이에게 동일한 차별이 없는 의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전하는 것보단 이 복음을 너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고 싶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딱 깨닫고 이 복음이 자기 안에 감격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 들려줘야 되는데, 이 은혜 들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모든 삶을 녹여내서 높이 들고 싶은 그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길 바랬습니다. 혹시 지금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혹시 미움살까봐, 욕먹을까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싫어할까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가장 완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방식은, 이 방법은 다른 걸 다 제해놓고 인간적인, 그래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건 아니었냐는, 선행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씀드린 얘기는 선행하지 말란 말 아니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건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긍휼 사역해야죠. 고아와 과부를 살펴야 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럼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가장 완전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그거 전해주기 위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냐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를 꼭 이야기하라면 저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셔야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게 가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명하게 세상을 향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베풀었던 다른 어떤 사랑보다 가장 완전한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청년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년분들, 모든 분들이, 저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서 복음답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감, 전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없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들려주시렵니까? 내가 선하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전 다른 것보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함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받은 가장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입술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은혜가 가장 영화롭게 되셔야만 합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서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들이 믿는 은혜라는 게 뭐길래, 이게 궁금해서 소망의 이유를 물으러 오도록 우리에게서 정말 먼저 그 은혜가 실제되어야 하고 복음이 실제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가치답게 대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이 저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만드는, 질문을 갖게 만드는 그 삶이 그들에게서 시작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다른 어떤 사역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다른 섬김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먼저 복음이 복음되는 거, 우리에게서 먼저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 우리에게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여지는 거, 그리고 그 높여진 우리에게 실제가 된 그 복음에 감격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거. 내가 만난 예수 얘기 좀 할게, 내가 받은 사랑 이야기 좀 할게 하고 다가가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섬김보다 그 섬김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전한 섬김이라고, 첫 걸음의 섬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세상. 세상이란 단어가 딱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다. 뭐가 먼저 연상되세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걸 세상이라고 분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는 데서부터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분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된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때에는 세상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세상이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요, 오히려 먼저 예수님을 믿은 나의 자녀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또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감적으로는 이게 익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요, 순서를 정확히 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먼저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라고 표현하세요. 왜 그럴까요? 소금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적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음식 해보시면 소금을 넣으면 맛은 있지만 소금의 형체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요, 이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지점에서 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벤트의 빛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빛을 비춥시다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빛은요, 그래서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라? 비춰지게 하라. 근데 그 비춰진 빛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보인대요.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왜요?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근데 그 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소금의 삶을 통해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2018년도에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지금은 김포에 있지만 그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대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대상이 완전 제 기준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상인아, 홍대에 놀러 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가면 안 되겠니? 아, 주님, 완전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잖아요. 여러분, 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홍대는 그 당시에 불타는 금요일, 이런 불금 되게 유명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 한 11시 정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4시, 5시까지 클럽 밀집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렇게 의자를 깔아놓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배 피는 친구들은 담배를 필 수 있도록 의자를 깔아놓고, 또 술이 취한 친구들은 좀 앉았다 술을 깨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또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을 끓여주고, 여러분 그 시간들을 2년 이상은 매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흔히들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곳은 세상 중의 세상입니다. 거기는 왜 가세요? 새벽에 왜 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입니다. 제 마음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울분이 좀 있었어요. 그 울분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요,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5시간, 6시간을 지켜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이 되니까요, 새벽이죠? 한 새벽 5시쯤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불빛에 술 취해 있던 청년들이 길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화려한 불빛 사이에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얼굴부터 모든 것이 다 문신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늘 같은 시간에 그 클럽 밀집 지역에 있으니까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했더니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클럽 사장인 줄 알았대요. 왜? 제가 늘 이렇게 막 뒷짐지고 있고 라면 끓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클럽에서 이벤트를 하나? 어떤 교회 팜플렛, 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시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소금이 돼보고 싶었어요. 소금이 어떻게 될까? 그 고민 가운데 그 일들을 시작하고 지속해 갈 때 온몸에 문신인 친구들이 찾아오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클럽에서 놀아도 이 상실감이 해결이 안 돼요. 술을 먹어도 너무 외로워요.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맛집이 됩니다, 저희가. 왜요? 이렇게 클럽에서 일하시는 분들 라면을 끓여주고, 또 그 새벽에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때로는 명절이 되면요 떡국도 끓여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술 취한 친구들이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불러요. 주의 자비가 내려.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추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때가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저에게 영접 기도를 받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낮에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들이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왜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거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어줘요? 왜 이걸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클럽 사장님들이 막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클럽은요, 끝나기 전에 자기가 CCM을 틀겠대요. 마지막에 소실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 지점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지점에서 의도적인 빛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올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클럽 밀집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요, 리얼 라이 처치였어요.
하나님 진짜 빛이 있는 교회가 돼주세요. 근데 정말 화려한 클럽 거리의 그 조명 가운데 새벽 2시, 3시, 4시 이게 피크 타임이거든요. 가장 이 피크 타임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장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남겨진 사랑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과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꽃은요 씨앗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씨가 없이는 꽃이 피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대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리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저기는 세상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의 씨앗이 되어 죽어질 때, 그럼 죽어진다는 건 뭘까요?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진다는 건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한 번도 피지 않은 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세요? 아직도 분리되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요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순교의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요 8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외에 모든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빌립은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라는 표시가 나와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빌립 집사가요 어디로 가게 되는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도 했고 기쁘게도 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일을 그가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흩어지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도 이들은 상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것이 왜 기쁘고 마음은 아프게 했는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마리아 성은요 약 1000년간 저주받은 곳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시대에 나눠지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들은요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나쁜 정책을 폈어요. 어떤 정책을 폈냐? 결혼을 시켰어요.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에도 동참하고 싶었지만 이들은요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흩어진 빌립 지사를 통해서 1000년의 그 시간 속에 축복받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리된 세상, 여러분의 사마리아 성은 어디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이 분리해야 될 곳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곳이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은 사마리아 성과 같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그 성에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 주시네.